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나 새신자인 줄 알았어. 예진이구나. 새신자인 줄. 아이, 아이, 아유, 예진이, 되게 뭐랄까, 하나님의 새 창조와 아주 딱 어울려요. 하나님의 새 창조하면 과일이 12달 동안 12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진이 보면 머리 색깔이 한 1년에 12번은 이렇게 바뀌고. 참, 하도 새신자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새신자가 지혜로워. 이렇게 목사한테 좀 이렇게 뭐 칭찬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진짜 성도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정구 칭찬해 그럼 정구가 엄청 성도들한테 잘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딱막 시험 들면 그 사람 아우 나 시험 주는 사람 목사가 칭찬했다고 저한테 이제 화살이 오고. 분위기 왜 이래요? 자, 우리 반주자 한번 내려가시죠. 인사했죠? 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죠. 우리 말씀 읽죠. 창세기 21장입니다. 3, 4절하고 9절하고 12절 이렇게 읽을게요. 3, 4절하고 9절에서 12절. 창세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좀 이스마엘 조금 더 살펴보려고 내일까지 좀 살펴볼 텐데 3, 4절 그리고 9절하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자, 3, 4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9절에서 12절 읽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 하고 샬롬이네요. 그죠? 매번 해도 이렇게 참 새로워요. 네. 우리 제목 보도록 하죠.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악한 것을 내쫓으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쫓김을 받은,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이스마엘을 더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읽어보죠. 음,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오늘 말씀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생식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행위예요. 몸에. 이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읽어보죠.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참고로 이때는요, 아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할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창세기 17장 23절 읽어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듯이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언약 백성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언약 백성에서. 일반 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일 살펴볼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아무튼 언약 백성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할례,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새기고도 몸에 새기고도 몸에 새기고도 아멘. 강요한 거 아닌데? 저 혼자 좋아서 막 좋은 거 아니고 중요한 거라서 강조한 거예요. 몸에 새기고도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읽어보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저기 적는 거예요? 그러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네. 이걸 우리 로마서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뭐 적을 때 휴대폰에 적어도 좋은데 예배 드릴 땐 그냥 일반 공책이 좋아요. 왜냐면 휴대폰에 막 문자도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할 때는 그냥 맨 종이에다 이렇게 적는 게 참 좋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다 꺼놓고 자제할 수 있으면 휴대폰에 해도 돼요. 어른들 뭐 그렇게 적어도 돼요. 왜냐면 그게 편리하니까 또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냥 주의사항 한번 드리는 것 뿐이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이팅. 네. 아, 읽었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지금 로마서처럼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그것도 오늘 본문 창세기와 같은 모세 오경인 신명기에도 분명하게 나와요. 신명기 10장까지 30장 읽어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교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몸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몸에 어떤 표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도움 받아요. 우리 막 영이야, 영지주의, 영지주의 걔네 이상한 이단이거든요. 막 물질 이런 거 우리가 하는 뭐 그런 거 모두 다 무시해 버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도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고자 창세기 17장에서 아까 읽었듯이 몸의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하도 믿음 없으니까 그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몸에 새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참으로 감사해하며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왜요? 몸에 새겨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아요. 몸에 새겨서 다 된 줄 알아요. 이게 행위주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11조 내면 구원받는 누가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여러분 신약으로 따지면요. 뭐 이런 사람들 있대요. 신약으로 따져서 막 11조는 율법이 아니니까 어쩌고 하는데 율법주의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신약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막 11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내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물질의 첫 것, 넘버 원, 대표, 장자를 드리면서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분의 그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거 다 어떻게든 하나님 어떻게 쓸까? 네 자녀 10분의 또 일은 너희 자녀들 뭐 재밌게 살고 또 10분의 1은 이웃을 돕고 나머지 뭐 빚도 갚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 어디서 신약을 들먹이면서 뭐 11조가 뭐 어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신약 그것도 사도들이 얘기한 그 부분 뭐 사도님 로마서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 11조 막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빼놓고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뭐죠? 연보 얘기하면서 그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 넘어가가지고 목사들도 이상한 목사들에서 그 11조 그럼 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욕심 제일 많은 사람.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거든요. 응? 11조 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와 멋진 목사다. 그 목사한테 가세요. 아우. 그런데 11조는 율법주의로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낸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맡겨진 몸된 교회 함께 같은 짐이에요. 저 사람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고 난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냈는데 어떻게 같은 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각각이잖아요. 그 각각인데 똑같은 비율로 서로 사랑하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1조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성도가 모두 같은 집으로 같이 사랑한다. 해병대 전후에 제가 이거 우리 1대1 신앙 면담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해병대 전후회가 어떻게 생겨요? 키 순서대로 키 똑같은 사람들끼리 훈련 받는 뭐예요? 이 큰 나무 통나무를 같이 이렇게 이거 맨날 해요. 같은 집으로 거기에서 누가 손 살짝 올려 절대 전후회 안 생겨요. 같은 누구 하나 여기서 빼면 이거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병대 전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짐으로 같이 짊어지고 간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11조. 맨날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맡겨진 몸된 교회를 같이 책임지고 나간다는 11조에 그래서 맨날 아멘 감사해요. 그래서 맨날 아멘 하면서 어떻게든 막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막
11조는 절대로 율법주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아멘. 10의 6, 10의 7, 10의 8, 10의 9, 10의 1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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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는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라서 10분의 1 딱 내고 아니에요. 더 드리지 못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말로는 11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든 11, 딱 11. 아니에요. 더 어떻게든 더. 내일 신고당하겠네. 돈 내라고 했다. 어디까지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이게 행위주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예요. 몸에 새기니까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몸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몸에 표식을 새긴다는 건요. 사람이 새기는 거잖아요. 할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표식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도 그냥 사람끼리 새겨주면 되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끼리 결혼 예배 그냥 예배라는 장례 예배 예배만 붙이면 좋은 줄 알고 사람끼리 하는 거면서. 그러니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니까. 그저 몸에 새겨져 있는 표식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교만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질책하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 아멘. 이스마엘이 만약에 자신이 몸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감사했다면 동생 이삭을 결코 위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상속권을 줬어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갔을 거예요. 잘.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차피 이스마엘 쫓겨나가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요. 우리보다 잘 살아요. 잘 산다고요. 그러니 굳이 상속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나 이스마엘은 교만해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스마일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안 했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저 금요일부터 했어요. 금요일 주일 2번. 여러분 다 기억 못하죠? 남일이야 남일. 저도 왜 이렇게 머리가 압박이 오지 그랬는데 생각하면 금요일부터 제가 주일 2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불쌍히 보일까봐 얘기 하는데 남자답게 서서 얘기해야 돼. 맞아요. 말씀 그렇게 전해줘. 근데 제가 혹시 단어 틀리면 얘기해 줘야 돼요. 아 틀린다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하고 잠깐 헷갈릴까봐 이스마엘 근데 교만해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욕심내지 않고 나 몸에 할례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식을 주셨어. 감사하잖아요. 도움 주신 거니까. 믿음 없는데 몸에 표식 줘서 도움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해 하면서 그냥 동생이 네가 상속자구나. 잘해라. 나도 그 옆에 있어야지. 이러면 될 거를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자신 이스마엘이 교만방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아까 읽었잖아요. 자신이 먼저 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먼저. 이삭 태어나기 17년 전에 17년 전이죠. 이삭 태어나기 전에 14년 전인가? 14년 전이구나. 이스마엘 14살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으니까. 14년 전에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그것도 그냥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최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남자들.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새겨졌다. 얼마나 잘났다고 교만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2번 맞아요? 2번?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잖아요. 개척하실 때 제가 성인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뭐 대학교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다 우리 교회 저보다 늦게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2번이라는 게 뭐 성교센터부터 저는 엄마랑 살았어요.
맨날 설교 듣고. 다 내 밑으로 다 집합. 왜? 이스마엘. 이스마엘. 내 밑으로 다 집합이에요. 할래? 아빠 빼고 내가 두 번째로 받았어. 최초로 받은 거야.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몸에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참 어린 동생이 태어나더니 상속자라고 막 잔치까지 벌립니다. 그러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저 사람이 몸에 새기는 할례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없고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뭘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 뭘 하면 할수록 자기가 뭐 밥만 읽고도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자기 공로만 쌓는 거예요. 교만만 해주고. 그러다가 상속자가 이 사람인데 이를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몸에 새기는 할례와는 반대로 마음에 새기는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왜요? 뭐 가슴 개복 수술하고 심장에다가 새기면, 심장도 몸이에요. 보이는 몸. 그 누구도 마음에 새길 수 없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읽어보죠. 다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와, 네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몸의 할례만을 받아 교만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령을 거스른다. 아니, 그냥 몸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 안 받는데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듣는 귀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귀 이렇게 할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성령을, 그리고 마음에 할례 못 받은 사람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과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동의어인 거예요. 동의어.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새길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새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질문이 좀 유치하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날아갈 듯한 기분이겠죠. 정말 감사 찬양하겠죠. 모든 영광 주님께. 도무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깨어있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등장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깨어있는 자입니다. 니고데모. 니씨가 좋은 것 같아요. 니씨 있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 중생은 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거듭중. 다시 태어난다. 거듭해서 태어나야 된다. 3장 3절 읽어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밝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 측량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참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다시 읽어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마엘은 몸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 행위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몸의 할례만을 받아 결국 버림받게 된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러 종교 행위들은 마치 몸의 할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좋은 거예요. 뭐 나쁠 거 없어요. 뭐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충성 등등등. 눈에 보이는 다 좋은 뭐 은혜로 은혜를 끼치는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좋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속이 빈 강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내 힘으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생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이라이트. 노래서 왜 안 나오지? 교만함 생겨요. 성령 충만함 없잖아요. 성령에도 우리 기도할 때도 목사 하나님 목사 붙잡아 주셔서 바른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막 진짜 의지해야 돼요. 우리 들을 귀 주셔서 들을 귀를 주셔서 마음 문을 내 힘으로 듣는 것이 내 생각으로 듣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귀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내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 쭈누가 저번에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쭈누가 우리 애기 쭈누 몇 살이지? 우리 6살 7살 아직 초등학교 1학년 가방만한 쭈누. 초등 가방만 할 거 아니에요. 귀여운 쭈누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났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눈물이 그냥 나왜 그래? 뭐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성령의 탄식.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냥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엄마한테. 왜 눈물이 나지 엄마? 우리 다 썩어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순수한 아이한테 임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기도해도 성령의 탄식 맨날 내 욕심이 찌릿찌릿 쪄들어서 막
죄송합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죠. 욕심에 찌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생겨요. 목이 곧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도 태도가 어떻게든 목사한테 힘 빼려고 탁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막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해봐. 내가 장로다. 해봐. 해봐. 뭘 하라는 거야 뭐. 하고 있잖아요 말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괜히 맨날 장로님들한테 막 그럼 누가 뭐 집사 얘기를 해요? 장로님 놔두고? 장로님이 좀 그런 욕도 먹고 그래야죠. 아멘, 아멘, 박민희 장로님밖에 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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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장로님도 죄송. 목사가 진짜 뭐 성도 이렇게 할 때 뭐 장로님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 절대 안 돼, 절대. 우리 장로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데. 자, 집중. 그래서 목이 곧게 돼요. 목이 성령 충만 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이. 오히려 말씀을 악용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런 말 싫어집니다. 싫어져요. 왜 또 저런 말 할까? 미친 거예요, 그건. 네, 진짜 교만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이런 것도 싫어.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이야. 여러분 1년 365일 52주 중은 다 고난주간이에요. 원래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 주일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썬데이 아멘.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 그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안식은 폐해졌고 근데 그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막 경직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 찬양 가운데 막. 그 전에 고난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내고. 근데 막 고난 주간인 것도 싫죠. 근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통달해져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한 크신 은혜구나라는 사실까지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 통달한다 그러니까 뭘 다 안다. 아니에요. 목사도 다 몰라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해서 전해질 때 맞구나 그것이구나 아멘이구나 완전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크신 은혜구나 아멘. 그런 사실까지 성령의 그 통달함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히 보여요. 좀 이따 찬양할 때 영상 볼 때 십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그 크신 은혜구나. 그 고난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고 그의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갈라디아 3장.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도 이건 확실한 거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잖아요. 누가 꾀냐? 누가 꾀더라도 이건 보이는 거다. 여러분 몸의 할례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자리 나온 거 물론 초신자들 감사해요. 좀 이따 초신자들 우리 청소년 얘기 잠깐 할 텐데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 행위로만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결국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왜 우리가 하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영원한 참된 생명, 참된 삶을 얻고 싶은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읽어보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참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느냐, 택함받은 이삭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 구분 생각보다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택함받은 이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고로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이제 죄악으로 물든 자아가 처음으로 확고히 서가며 자리를 잡는 시기라서 이 자아가 정말 강해요.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더 강한 게 이제 이 청소년 시기 죄악으로 물든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얘기 들어보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나? 아니에요. 청소년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청소년의 시기는 악으로 물든 자아가 처음으로 확고히 서가며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차분하게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분명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자아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서 죄악으로 본 자아가 막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데 분명히 잘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아, 나도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싶은데, 영생을 또 얻고 싶은데, 나도 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얘기하고 막 목사도 맨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정말 나도 믿고 확실하게 좀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정말 구원의 확신 얻고 싶은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힘든 고난 주간 예배까지도 온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 나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자아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죄악으로 물든 자. 청소년 시기에 안 지내본 것처럼 막 그러는데 여러분의 애들 더 심했어요. 여러분은 아주
우리는 악했어요. 쟤는 조금 약한 거. 지금 그게 막 처음으로 맨날 엄마 아빠 손잡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막 이제 좀 커가니까 이제 내 생각 막 내 자아가 막 잡히니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러니까 애들이 조금 헷갈리고 나는 뭐 사모하는 마음이 없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분명 저는 확신해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모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피곤한데 힘든데 왜 왔어요 도대체? 누가 돈 준대요? 왜 왔냐고요? 뭐 우리 좀 믿음 있는 분들이야 뭐 믿음 뭐 새신자분들 왜 왔어요? 아 그렇게 끌려 나온다고 나와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자아가 너무 막 활기치고 있어서 그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신락 같은 마음이라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 애들이 맨날 굿차뚜 구하고 찾고 아멘. 그것만 하고 이제 그 방언처럼 하고 기도는 안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분명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통달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한 크신 은혜구나 라는 사실까지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어 우리가 왜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귀하게 보내고 있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